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을 당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품 안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며 우리 영원하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싸워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오늘은 17절과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의 자녀 곧 백성들에게는 항상 당신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볼 수, 들을 수, 취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것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곧 그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께로 또한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추어 이렇게 꺼내어 감추어졌던 것을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들려주셔야만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들은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근거하고 들려주신 것에 기반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평안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갖게 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놓고 참된 것이라고 하여 진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며 온전한 그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당신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것이지, 처음과 끝이 다르거나 시작과 나중이 서로 어긋나거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나타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온전히 알아 깨달아 영접하여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나 그 육은 영을 소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비난하거나 육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육적인 인생과 삶을
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라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신 것이기에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또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이라고 할 때 하나로 묶어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 그대로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와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표적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 표적의 완성의 표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모든 여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표적들은 사실은 이런 거야, 이런 표적들이었던 것이야 라고 하나로 압축하여 하나로 완전히 통일하여 주신 표적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곧 그리스도라는 영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에게 들추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된 이후에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이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일이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예수는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또한 무엇이며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로 묶어 부르게 됐던 이유는 또 무엇이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시려고 당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육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서는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영존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읽고 그 성경을 듣고 하실 때마다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표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 표적을 통하여 그가 들춰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은 동행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들추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의 실체, 예수님의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실체, 표적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갖게 되는 거예요. 표적 없이 표적의 실체는 나타나지 않으니 표적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 표적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 표적이 성도들 안에 있게 되면은 그들은 이 표적이 말하는 그대로 다음과 같은 표적을 정말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표적은 또한 그리스도를 들춰내는 여호와의 영을 이 세상에 뿌리는 일이겠지요. 그 표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갖다가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이런 것으로 우리 성경 계속해서 구약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증거해 주죠. 왜 그렇게 했어요? 같은 말씀으로 증거해 줬다는 건 하나님이 늘 그렇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총 5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번 먼저 그것부터 큰 골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것? 첫 번째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이룰 것이며,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셋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 올리며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네 번째가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는 총 5개의 표적들을 이 17절과 18절에서 나열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총 6번에 걸친 것이겠죠. 그 6번에 걸쳐 5번의 표적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그 모든 표적의 가장 근본인 표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게 될 것입니다.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제가 드린 대로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으로 당신을 삼아 우리에게 내주시며, 그 당신이란 표적을 통하여 당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들춰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더니만, 그 표적을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 오히려 시험하여 당신이 이런 표적도 행해, 저런 표적도 행해, 이런 기사와 저런 이적도 행해,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줘봐요 라고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의 실체와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또 다른 이적과 기사나 행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해 주셔야 될 그 어떤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과 이사 같은 걸 행해 주셔서 당신을 정말 그 기적과 이사로 꽁꽁 우리를 묶어가지고 우리를 그거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셔서, 못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굳이 우리가 논하여 본다면은 이적과 기사, 즉 모든 이적과 기사 중에 대표적인 기적은 뭡니까? 이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이적이며 기사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뭐라고 하냐?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지어주신 이것이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뿐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이들은 그 하나님은 알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 곧 이상하게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만을 그들의 삶 속에서 기대하고 그것만을 소망하고 바라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특별히 누가 그런 걸 기대했냐면 종교인들이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아픈 사람이 병을 낳거나 교통사고에서 지금 막 코마 상태에서 있는 어떤 사람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소원과 이런 어떤 기적들을 요구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그냥 막 나타나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적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이렇게 확 당신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적들과 그런 표적들을 구하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요. 1절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표적,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표적,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런 거 하나 당신이 딱 하나 보여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겠고,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겠다, 당신 예수가 전한 하나님 믿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이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이었었죠.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다 보니 이들은 하늘로부터 와야 어떤 기적 같은 것이라는 표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16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하늘을 가지고 사용하시죠. 그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자기들의 맨눈으로 보는 하늘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늘로부터 오신, 그래서 표적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라는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인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하늘로부터 온 보냄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고작 아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그래서 저기 스카이라는 하늘, 구름 떠 있고 태양이 떠 있고 파란 하늘처럼 보이는 저 하늘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하늘을 붉게 보면은 붉은 날이면 좋겠다 하고 붉고 흐리면 오늘은 굳겠다고 하는데 이런 건 너희들이 잘 분별 안 해. 그러니까 이들이 본 표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야. 자연 만물의 세계들. 그냥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표적들을 보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걸 또 표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지도 못하며 표적이 해야 할 그 하나님을 들춰내는 일도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 자연의 모든 만물 가운데도, 만물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표적이라는 걸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고작 날씨 정도나 분별하는 오늘의 운세나 따져보고 있는 이 정도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라는 이 표적을 주신 것이겠느냐? 아니면 이 창조라는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이걸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표적인데 너희들이 이 첫 번째 표적을 날씨나 따지는 것으로 취하고 말았다. 이 첫 번째 표적을 무엇으로 취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취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 표적 안에 담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너희가 지금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날씨나 기상관측이나 이런 것이나 운세나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이 첫 번째 표적이 너희들에겐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마지막 표적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마지막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두 번째 표적, 이 창조의 으뜸이여 근원, 이 창조가 너희들에게 드러내려고 했던 그 표적의 실체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못 드러내서 두 번째 표적으로 내가 왔는데, 나도 이 첫 번째 표적을 들추어 온전하게 너희들에게 알려주러 온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온전한 뜻인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러 온, 들춰내려온 바로 내가 두 번째 표적이야. 내가 하늘에서 온 인자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의 앞날이라 운운하고 있는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시대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점치고 예상하고 추측하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 끼어서 어디에 합류해서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 이런 육적인 것에만 늘 묶이는 그런 것만 보게 되지만 너희들은 지금 시대의 표적을 분별을 못하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때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우리말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 2021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런 팬데믹의 이런 시대에 성도가 온전히 분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정도를 말씀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때 시대라는 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때입니다. 아니면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시대로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번역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본래의 뜻, 본래 단어로 보면은 카이로스니, 여러분 잘 아시는 크로노스는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시간이 찰칵찰칵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을 살다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설명하는 것에 반하여 카이로스는 그 시간을 있게 하신 시간의 주인,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역사, 인간이 살아온 이 창조의 세계, 이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 크로노스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카이로스의 하나님, 진짜 시간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를 지금 논하는 그 논객들 많잖아요. 그런 미래 학자들이니 무슨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분별입니까? 아니죠.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나 주는 말로 이렇게 이상한 도전을 주는 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카이로스입니다. 그럼 카이로스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눈에 드러나는 이 카이로스라는 창조의 세계는 크로노스라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라는 카이로스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 하늘이 붉으니 검으니 흐리니 이런 것만 따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분별했다고 하여, 관측했다고 하여, 아니면 뭘 발견했다고 하여 갖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표적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런 표적으로 갖고 있네, 참 잘못 갖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시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미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 당신 예수께서 표적인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음 또한 또 하늘로부터는 기적 같은 표적 있죠. 왜? 이적 같은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안타까우신 것이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 표적을 안 주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말이 안 맞죠. 이상하죠. 그러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주시지 않겠다라는 표적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구하는 그런 표적은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표적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혹은 이 세상화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참으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표적 안에 담아놓은 표적은 반드시 뜻을 들춰내게 돼 있는데 실체를 보여주는 것인데, 감춘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표적의 목적인데, 너희들은 그거는 못 보고 이 표적 내용 껍데기, 겉에 드러난 그것만 쳐다보고 있구나. 그런 표적, 이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표적은 난 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세대에 들어온 하나님의 톨레도트, 세대라는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에서 연결돼 나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씨가 씨를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족이고 제너레이션 내려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증조, 그래서 이렇게 제 세대가 내려가잖아요. 그거를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톨레도트,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계보라고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 세대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표적들을 난 주고 있다. 너희 종교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표적들은 내 백성들은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표적이라고도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따위의 기적들은 내 백성들은 이미 그 기적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거 안 원한다. 병이나 고치고 이상하게 무슨 역사되고 하는 그런 건 구하지도 않는다. 이 내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적은 이미 창조하신 이 놀라운 첫째 하늘과 첫째 땅
일상이 그들에게 다 기적으로 보이고 있거든. 놀라운 표적이거든. 그들이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내 백성이 되는 그들에게는 이런 표적은,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은 안 준다. 나는 다른 표적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말씀하시냐? 이 말씀 지금 8장 11절과 12절에서 있는 말씀은 앞뒤 그 8장 11절 위에와 12절 밑에의 내용, 그 안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적인 구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 4,000명, 5,000명, 5,000명서부터 시작이죠. 4,000명을 떡 5병2어로 7병2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먹이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하냐? 또다시 그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과 떡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떡으로 가운데 있는 것을 설명하겠다는 게 이게 샌드위치적 구조잖아요. 양쪽에 있는 것이 가운데를 압박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양쪽 모두가 가운데 있는 것을 증거하고 들춰고 설명하여 보여주는 것이 이 샌드위치적인 구조잖아요. 그게 여기서 지금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너희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거야, 니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은 난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다른 표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샌드위치적인 구조로 본다면 이미 그 표적은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5병이요 7병이요라는 그 기적 표적으로 당신이 이 세대가 필요한 표적은 이미 보여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니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기적이라는 표적이나 구하고 있구나. 이적 놀라운 일들이나 너희가 바라보려고 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생선 2마리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신 뭡니까? 이게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곧바로 있고, 또 그 앞에 또 8장 7장에 가면 6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6장에 5병 이야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5병2어에 5,000명 먹는 이야기, 7병2어를 가지고 또 5,000명 4,000명 먹는 이런 이야기는 다 표적이다. 그건 곧 나를 통하여, 나라는 표적, 나라는 5병2어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진짜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이 있는 말씀인, 여호와의 영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그 진리를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뿐이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 표적을 떡을 먹고서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엉뚱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니.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이미 이 표적을 받았다. 이 표적을 받고 너희들은 이미 나로 말미암아 떡을 먹은 자들인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이 표적을 깨닫지 못하니 너희들에게는 표적이 들춰내려고 하는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밑에 12절 밑으로는 또 떡 얘기는 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을 먹었는데 떡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떡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떡을 먹었으면은 그 떡이 먹었으면 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떡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떡을 먹어도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음식이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은 정말 우리가 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떡을 먹고도 떡이 없다고 하는 건 그들의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것과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떡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들으려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영, 진리,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떡, 생명의 양식으로 안으로 진리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떡이 없다고 하니 그 떡,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들 안에 5병이요 7병이를 먹었음에도 없다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떡은 눈에 보이는 밖에 있는 떡, 말 그대로 표적만 맨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는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입니다라 대답합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얻었더냐,
예, 일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들 아직 21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못 깨닫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런 말씀이 읽기나 하고 읍조리나 하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는 건 이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내가 7병과 5병으로 왜 역사했느냐? 내가 5병으로 왜 12를 광주리를 남기게 했고 7병으로 왜 7 광주를 남기겠느냐? 이거는 너희가 내가 주는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말미암아 듣게 되면 그게 내가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면, 즉 나라는 표적을 통하여 내가 주는 하나님, 표적은 들춰내는 진리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너희는 그것으로 뭐가 된다? 열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둘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또 일곱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이 된다는 말이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 열둘은 아들이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 다 아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말을 가지고 너희들이 아들이 될 거야. 근데 그때 아들이 된 자들이 갖고 있는 말은 7말이란다. 7 언약의 말씀이란다. 그래서 7 광주리가 뒤에 한 번 더 남는 거예요. 먼저는 12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7이 되는 거예요. 광주리 남은 게 순서가. 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 아들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그 아들 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갖다가 12 광주리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려고 12 광주리가 딱 남게 하는 이 표적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라 이건 표적이에요. 기적이라면 12,000, 1억, 2천, 12억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어마어마한 광주리가 남아야지 그런 건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 고작 12 광주리 남은 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기 때문에 딱 12만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깨달아 아실 수 있죠. 아, 왜 12만 남겨놓으셨을까? 아, 12은 아들을 만든다는 말이구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자녀 삼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서는 그가 우리에게 주는 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로 취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드린 아들들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드린 아들들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드디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창조를 해주신 거구나. 7일간의 창조 7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여 다 이루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언약이요 약속이었구나. 우리는 이 언약과 약속을 이 하나님의 7 안에 담아놓으신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들들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게 12에서 7 광주리까지 딱 남아 역사되게 하신 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기적으로 읽지 않고 표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고작 기적 기대하는 게 이 땅에서 생명 연장하고 뭐 이런 게 다 기적들 아닙니까? 뭐도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아니 그게 무슨 기적, 그걸 또 기적이라 해야 되겠어요? 기적이면 그 정도가 기적이 돼서는 안 되지. 아, 또 병들고 또 죽을 건데, 아니 또 사고 나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올 건데, 풍파 있을 건데 그걸 무슨 또 기적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기적은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정말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데, 기적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표적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라는 표적을 통하여 부활과 생명이라는 실체를 우리가 딱 만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영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바 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 거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광주리가 12 광주리와 7 광주리를 딱 만들어 놓게 하시는 이 표적은
이건 기적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라는 것을 반듯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을 지금 먹고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이들이 맨날 떡이나 찾으러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의 이야기, 이 표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은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병자들이 막 살아나고 고쳐지고 막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막 쫓아와서 나도 이 병에, 나도 저 병에, 이런 거에서 내가 이렇게 다 건강해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표적이 자기에게도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표적이 사실은 아니었고 기적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표적이 그들에겐 진짜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기적, 사망에서 죽어있는 우리를 깨워 살려내는 그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일으켜내심으로 인하여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 기적을 일으켜내신다니까요. 내셨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아직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어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병이어 떡을 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표적으로 딱 깨달아 알았으면, 이 떡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12과 7광주를 남게 해주시는 그런 떡으로 딱 먹었다라면, 진리로 깨달아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과 행사와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찾아서 또 그런 기적과 같은 표적을 행해달라는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또 떡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떡은 예수인데, 그리스도이신데 이미 그들 안에 있다면 그분께서 안에서 그들에게 떡을 공급해 주실 것 아니겠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날마다 공급받을 거 아니겠느냐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 또 떡을 달라고 예수님께 또 찾아오네요. 그게 바로 24절 이하입니다. 24절 이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또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떡 먹으려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육신의 너희에게 배고픔이나 해결해주는 그런 떡으로만 취하고 말았었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기적을 일으켜준 그 표적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려고 나에게 또 온 것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7절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 여기서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 당신만이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나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와서 그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시 너희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양식으로 다시 주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썩을 양식밖에 없어.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인치신 그분으로 보내심을 받고 온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너희들은 나로 하여금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며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못하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으로 오셔서 당신을 떡으로 주신다는 건 그들에게 당신이 먹혀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떡으로 당신을 비유하여 설명하시고 표적으로 설명하셨다는 건 당신이 그들에게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떡으로 먹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고 내용으로 남은 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 칠병이어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기둥에 달리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 이하에서 다음같이 또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선을 갖고 있지 못하여 인간의 선으로 세상을 주물럭거리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선악을 구분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왜 요나? 물속에 던져져서 그 배, 거짓된 배 위에 있는 자들, 그 거짓된 방주, 거짓된 종교, 거짓된 성전, 거짓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다 그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그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니 그 물이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역사가 요나에게 나타난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당신 예수시다. 그러면 이 세대가 썩을 양식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참된 양식인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영생, 말 그대로 진짜 생명을 영생,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 요나, 곧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지시는, 우리라는 이 사망 가운데 당신이 던져주시고 우리라는 이 무덤 속에 당신이 들어오시는 던져짐이라는 그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걸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과 오병이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니고 다 같은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표적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야기예요.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라는 표적으로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신 분이 바로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생명 부음의, 성령 부음의 은혜 부어줌의 역사였다. 그게 피날레였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그럼 여기 바꿔 읽어보자고요. 인자나 예수가 니느웨, 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그리고 지금의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면 이 세대, 누가복음 11장의 세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세대에도 앞으로 올 세대나 똑같이 이 땅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세대와 시대들은, 전부 세대들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표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들춰내기 위한 표적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도 당신은 예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춰 보여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영이니 성령을 우리가 갖게 영접하게 하게 해주시려고 예수 당신은 십자가에서 떠나가시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옴이 유익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유익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 살리는 것이 유익한 것, 그 살리는 것 영이니 보혜사,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라는 표적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표적을 그냥 디립다 믿기만 해버리네.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표적을 통하여 그 표적 안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양식, 우리를 12 그 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7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이 그냥 천국이 되고 그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 안에 부활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뿐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죽은 것 같으나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진짜 표적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그들, 성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진짜 표적이 따르네요. 그럼 그들이 행하는 표적은 다 뭐겠어요?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증거하는 이 표적을 성도들은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성도,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7 말씀을 가진 계시록의 7 교회에 칭찬받는 존귀함을 얻은 그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 이거 다 앞에서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백성들은 나아가서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어떤 표적? 진리라는 그리스도를 우리 이 온 세상에게 들추어 알려주러 오신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여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영이 아니라 그 예수, 그 영, 그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는 자들이 행할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해야 될 진짜 표적이요,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한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것이 멋진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한번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한번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소망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 표적들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표적들이 사도행전 이후에서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이 표적들을, 말씀들을, 문자에 기록된 말씀과 당신이 행하신 모든 기사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그 성령으로 날마다 주 앞에서 기쁨을, 깨달음을, 감사함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